도와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에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묵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 사순절 기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잘 될 때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잘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요, 꼭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일인데 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정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나가 그런 경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왜 다시스로 가냐면 니느웨는 아수르 국가의 영토래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했고 나를 평상시에 무시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만족하는 삶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수였던 집안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기 싫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간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것만큼 죄값을 지고 알면서 지은 죄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부터 이제 책망과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를 주어지게 되죠. 믿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도망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유, 내가 숨어 있으니까 모르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으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어디까지 다 아시냐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66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과 머릿속에 바뀌는 사상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이지 사실은 하나님 만족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지 아니면 내가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웬만하면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깨끗하고 정선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라.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아멘. 예, 밤도 낮도 똑같다는 거죠.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봐. 밤에 숨었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나는 밤이 아니야. 모든 게 낮이야. 밤이 사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숨깁니다. 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낮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게 일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게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내가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될까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들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양심의 호소를 듣지 않게 되면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정신이 사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들을 수 없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 피하여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스잖아요. 그게 바다예요. 바다에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거기서 어디에 갇힙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혀요. 이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기도하는 환경이 좋아야 되나 안 좋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종종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환경이 좋으면 사람이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 예배당이 아주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늘 척박한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늘 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나처럼 진짜 이 정도인데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저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요나가 기도한 장소가 몇 군데인가 봤더니 8군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죠? 물고기 뱃속.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시작이에요.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것이에요.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2절이죠. 스올의 뱃속,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속 바닥 가운데, 3절이죠. 넷째가 무엇입니까? 큰 물결이 둘러싸인 곳, 3절 중반절이고, 다섯째가 무엇이냐면 물이 영혼을 둘러싸인 곳, 5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싼 곳,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산의 뿌리까지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피곤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스올의 뱃속이라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지만 지옥에서 기도하면 기도응답하지 않습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원하고 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님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주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죽음 이후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망자는 죽은 자의 음성은, 망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누가 듣냐면 죽은 자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지금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물결이 둘러싸인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물결이 둘러싸인 곳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다 되어 있잖아요. 이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요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볼 수 있는 곳. 여러분 산의 뿌리가 있을까요? 산이 이제 산맥이 있는데 요나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까? 이 산맥이라는 것인데 산맥이 가장 끝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못 나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파헤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극한적인 상황에서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핑계 대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핑계를 참 많이 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쳤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한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나 기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들을요 하나님께 수시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본인에게 말했던 것 같은데, 요나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요.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입니다. 그냥 산속 깊은 곳이라면 사람이 발견하면 찾을 수 있지만 땅속 깊은 곳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가 무엇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극한 상황에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그리고 기도의 미래가 어디냐면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쉬운 곳이 절대 아닌 것이죠. 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나서 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희망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죽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월을 한탄하며 두려움에 눌린 게 아니라 요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되어 있어요. 야,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승리의 시작이 어디냐면
회개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2절에도 나와 있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되어 있고, 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스울의 뱃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내 음성을 듣고 계셨다는 거죠. 응답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했던 요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딘가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내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목표를 두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불편했어요. 나 못 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땅의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만 구원받게 했어요. 우리만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원수는 죽어야 되고, 원수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 살아야지 그들은 구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목숨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기회, 그게 언제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뭐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난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면 위액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액이 이제 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녹이잖아요. 그 강한 산 같은 게 입에 들어가면 다 녹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살아남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를 주시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고, 그리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면 진짜 그 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데, 그런데 살아요? 못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간 환경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 환경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시죠. 우리 3일이라는 기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무덤에 묻힌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예수를 살릴 계획을 세우셨죠. 우리는 다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와 결단을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드려진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내게 불가능이 한 없다라고 생각하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미래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 물속이 뱃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그를 토해내라고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업체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혹 가다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원치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순종할 결심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용기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귀한 분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은 마치 물속에 뱃속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심히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라는 물고기가 나를 삼켰고, 그리고 어떤 그 관계라는 것이 나를 삼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이라는 것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수록 여호와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조만간 우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시고,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주시옵시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믿음을 주셔서 살아나는 영광이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여호와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주님 토해낼수록, 하나님, 제가 그들을 토해낼수록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중보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떠난 심령들 다시 교회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민감하게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슬기로운 크리스찬들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